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도록 한 주간도 힘차게 달려오셨죠?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성경 평생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키워가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만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이 오늘 주시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가고 한 주간 동안도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하러 갔던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모든 무리는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한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한 뱃사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뱃사공이 운영하는 배에 한 선비가 탔어요. 한참을 바닷길을 저어가는데 이 선비가 뱃사공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보게 뱃사공, 자네 노를 더 잘 젓는 법을 알고 있나? 그러자 뱃사공이 말했어요. 어르신, 제가 뱃사공인데 노 젓는 법을 모르겠습니까? 그러자 선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자네보다 노 젓는 법을 더 잘 알고 있다네. 자네같이 노를 그렇게 저으면 배가 미끄러지고 말 것이네. 그러자 뱃사공은 알겠습니다. 저도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 날이 갑자기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더니 바람이 막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바람은 태풍이 되고 태풍으로 인해 바다는 넘실넘실 갑자기 파도가 치고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자 다급해진 뱃사공은 이렇게 말했어요. 선비님, 헤엄을 칠 줄 아십니까? 저쪽에 가까운 섬이 있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글 공부만 해서 헤엄은 칠 줄 모른다네. 선비님,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보다 노를 젓는 법을 더 잘 알고 계신다면서요. 이보시게, 뱃사공은 자네인데 왜 노 젓는 법을 나에게 물어보는 건가? 아니, 선비님, 아까 저에게 더 노를 잘 젓는 법을 알고 계신다면서요. 그러자 선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아, 그거는 내가 알고 있다고 한 것뿐이지 내가 진짜로 자네보다 노를 잘 젓겠나? 의아함을 느낀 뱃사공은 선비님, 저는 선비님을 못 믿겠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저쪽에 있는 섬까지 헤엄쳐서 가겠습니다. 선비님은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선비를 버리고 혼자 헤엄쳐서 섬으로 갔어요. 헤엄도 칠 줄 모르고 노도 저을 줄 모르던 이 선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요. 이 선비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이 이야기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래동화 중 하나인데 말로만 일을 하고 말로만 떠들고 몸으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빗대어서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이야기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실 말씀은 이거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까?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람셋을 거쳐 숫곳에 이르러 홍해를 경험하게 하시고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엘림이라는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하시고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며 모세 두 팔이 올라갔을 때
그들이 새 힘을 발휘해서 아말렉 군사를 쳐부수는 역사를 보여주기도 하셨고, 시내산에서 십계명 언약의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다베라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들을 죽이시지 않으시고 불만 보여주셔서 그들에게 경고만 보여주셨던 그 역사와, 그리고 에시온 게벨에 이르르게 하셨어요. 여기까지의 여정을 대략적으로 1년 반에서 2년 정도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꿈꾸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은 이제 가까워졌어요. 산 하나만 건너면 될 만큼 이제 정말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으로 부르셨어요. 그곳으로 부르셔서 모세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러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겠다. 하나는 내가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거라. 하나는 가나안 땅을 정탐 살펴보라고 하는 명령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그 땅을 정탐할 정탐꾼을 12명을 뽑아라. 어떻게 뽑아요?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 중 대장들로 뽑아라 해서 구성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2 정탐꾼들에게 4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알아볼 것, 그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것을 알아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의 모습을 알아보라는 것이었어요. 그 땅이 살기 좋은 땅인지 살기 좋지 않은 땅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곳에 나무, 과일나무와 무기, 그리고 성벽을 만들 수 있는 튼튼한 나무들이 그곳에 많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라고 하신 거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곳에 있는 과일을 따서 가지고 와봐라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 4가지 명령을 받은 12명의 정탐꾼들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을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헤브론, 예루살렘, 그리고 하솔을 거쳐 그 다음 아이성을 거쳐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때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되냐? 약 40일이 걸렸어요. 40일이 걸리는 동안 12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샅샅이 자세하게 정탐하고 살펴보았어요. 이들이 40일 동안 살펴보았던 가나안은 어떤 곳이었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들이 전에 봤던 엘림이라고 하는 동산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나무도 너무 많았고 맛있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린 과일나무도 많았고, 집을 짓고 성벽을 쌓고 무기를 만들 만큼 튼튼하고 단단한 고든 나무도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물도 많았고 땅도 아주 기름져서 씨앗을 심으면은 금방 풀이 자랄 만큼 땅도 아주 기름이 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이때 이 정탐꾼들은 이곳에 있던 열매들을 따서 모세에게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보고를 했어요. 모세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정말 기름진 땅입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힘을 주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곳은 정말 기름진 땅입니다. 그곳은 정말 아름다운 나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모세가 물어보았어요. 그래, 그럼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곳 성사람들 덩치만 컸지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당장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가서 그 땅 거주민을 치고 그 땅을 빼앗겠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곳 성사람들은 너무나도 큰 거인들이고 아주 힘이 센 괴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보면 메뚜기 같은 벌레만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그들의 발에 밟혀 죽을 게 뻔합니다.
우리 보고 그곳으로 가라는 것은 죽으라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의 후손이라고 알고 있고 이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그들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 믿음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그곳을 정복합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금방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장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주장 두 가지로 갈렸어요. 긍정적인 주장과 부정적인 주장.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주장을 따랐을까요? 맞아요. 부정적인 주장을 따랐어요. 왜냐? 사람들은 긍정적이기보단 부정적이기 때문이에요. 부정의 끝은 하나님까지도 부정하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했어요. 뭐?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과 싸우라고?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 보고 죽으라고? 왜 꼭 싸워야 돼? 우리 너무 힘들다고? 왜 우리는 그들하고 사이좋게도 지낼 수 있잖아? 하나가 될 수도 있잖아. 왜 굳이 싸워야 돼?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했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들이 믿는 우상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쳐야 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 올라갑시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 여호수아와 갈렙 저놈들부터 돌로 쳐 죽이자. 그리고 우리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결과는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 영혼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보시고 너무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의 회중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모세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도 봤지? 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실망시키는 것을 너도 봤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는 다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야, 내 손으로 일으킨 저 이스라엘 내 손으로 없애버려야겠다. 나도 이제 못 참겠다. 저들을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미안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구출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여기까지 인도하신 백성 아닙니까? 그런 저들을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고 저들을 죽이신다면 저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겠습니까? 자기 백성도 지켜내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제발 노여움을 거두시고 이 백성들을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알았다 모세야, 내 너의 기도를 들으마. 대신 난 그냥은 용서 못하겠다.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하고 백성들에게 전할 4가지의 명령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섰어요. 여러분 다 모이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소. 먼저 이 거짓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재앙으로 죽을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0살부터 20살까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0세 이상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입니다. 20세 이상부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명령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 절망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다 된 밥에 콧밥 트린다는 것이 이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지막 전투만 치르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땅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순간의 불평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였고, 그로 인해 이들이 받은 형벌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게 된 것이었어요. 그 광야에서 몇 년을 있어야 되냐? 약 40년을 그곳에 있어야 됐어요. 왜 40년 동안을 광야에 있어야 됐을까? 이런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며칠 동안 정탐을 했다고 했죠? 그렇죠. 40일 동안. 그 40일 중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거예요.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은 총 몇 년이 될까요? 그래서 40년이 된 거예요. 불순종의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하고 그곳으로 올라갔다면 그 순간에 잠깐 동안의 그 힘든 것만 참아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손에 넣을 수 있는데, 이들은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형벌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오로지 20세 이상부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된 사람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올라가라. 능히 너희가 빼앗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가슴에 간직하였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단순한 거예요. 믿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들이 받은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그 가나안은 훗날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믿음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옆에서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어떤 걸까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며 사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셨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의 복을 약속으로 받는 것이고, 그들이 받은 그 축복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 오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 믿음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어디 있던지 간에 여러분 자신감 잃지 마시고, 여러분을 의지하는, 내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이 닥쳐올 때 조용히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정말 믿는 그 믿음 우리가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 이 또한 지나가며 이것이 지나갔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알고 이 순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저와 우리 친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지고 오신 헌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제의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